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사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워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4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혹시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장면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집안의 형제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사과하며 다시 웃는 모습, 혹은 오랫동안 어떠한 문제로 인해 서로 등을 돌리고 지내던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아마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에서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갈등을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깨진 관계, 멈춰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며 상처받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과정이 이 화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해 과정은 마치 아주 고급스러운 오케스트라 공연과 같습니다. 여러 악기가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이 지휘자 한 명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낼 수 있듯이 화해 과정도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의 목적을 향해 협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는요, 불화와 갈등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계층 간의 대립,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 차이와 감정의 충돌을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이와 정반대의 소식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화해시키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으며, 나아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모이고 함께 성장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모두가 하나로 모여서 서로가 화해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은혜로운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요, 단지
과거의 이야기, 이 당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러한 화해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화평케 하는 화이자 첫 번째 시간, 이 화평케 하는 화이자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과연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헌신과 순종을 통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 첫 번째는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지위, 서로 다른 재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함께하며 화해와 화합을 이뤘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들 사이에 있어서 단순한 물질의 공유가 아니라 마음의 일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치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인간 사이의 단절과 불화도 해결될 가능성이 분명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영혼에 깊이 박힌 불신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다른 의견과 취향 그리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 10명 정도가 함께 모여 있는데요, 이 10명이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습과 물질과 재산과 생각과 마음 모두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합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모든 상처에서 다 회복되고 공동체는 화해와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이 화해 프로젝트에 동참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 두 번째는요, 물질과 나눔과 헌신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요, 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들의 경제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고 또한 부족한 일을 챙기며 재물과 재산을 나누어 궁극적으로 관계의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실 원래 이기적이며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 안에서 성도들은요, 자신의 모든 재물을 내려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나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 속에서 물질과 나눔과 헌신은 차이를 넘어 하나됨을 이끌며 그 과정을 통해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다시 한번 서로를 신뢰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정신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힘과 재능, 재물을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화해의 치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서로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신과 순종을 통해 치유에 이르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바나바의 모습은요,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기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를 위한 헌신과 순종의 결정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고요, 이로써 공동체는 더욱 튼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헌신과 순종은요, 세상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어리석거나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이러한 모습은, 바나바의 이러한 헌신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공동체는 깊은 신뢰와 화해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고요,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이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헌신과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는요, 영혼의 치유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가치로 이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치유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헌신의 결과는요, 일시적인 결과가 결코 아니며 영원한 안식과 소망으로 연결되는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드마 중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요, 재물을 비롯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사랑과 헌신을 통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는요, 단순히 과거 초대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화해와 일치를 이루시고요,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치유를 예비하고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며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등과 불화 대신 사랑과 헌신을 선택하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모두가 품어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기에 앞장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떠한 갈등과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부족한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전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점을 놓고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으로 갈등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고 오직 하나됨과 화해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헌신과 순종을 통해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